제목은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내부에 이제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피제사를 드렸지만 막상 밖에서는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온갖 이런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되고 멸망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절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언약을 따라가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같은 사건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놓치니까 일곱 번의 재앙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언약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600만 명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군으로부터 이제 인체 실험 당하고 사살당할 정도로 이제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하마스와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 계속해서 저주 재앙이 계속 이스라엘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고산 렘넌트들도 이제 대학교의 그 현장을 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세상 문화에 사로잡히게 돼요. 세상 문화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되면은 결국에 나도 모르게 교회랑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복음이랑 멀어지면은 나 자신도 계속해서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계속해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절대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 빠지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많은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했다는 그 뉴스도 최근에 좀 막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랑 이제 북한이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군대들도 결국엔 참전할 수밖에 없고, 또 혹시나 만약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게 중국이랑 또 대만에 영향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중국 대만에 계속해서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이제 복음이 있고 기독교 이 복음이 이제 몇백 년 전부터 이게 자리를 잡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이 복음의 이 본질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탄핵 위기에 당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위에 이제 지도자가 흔들리니까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 만약에 그럼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남자 렘넌트들, 특히나 민혁이나 또 창대 같은 렘넌트들이 아마 군대 훈련 받고 또 전쟁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겠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게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재앙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사로잡힌 그런 결과로 어떤 재앙이 왔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그 재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자. 먼저 먼저 정신병 시대입니다. 지금도 상식적인 것도 비상식된 시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선 전체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미국과 유럽의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는 여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남자가 생물학적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여자 화장실로 들락날락 거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자다라고 생각하니까 여자 선수권 대회를 참여하는 남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이제 막 남자들이 계속해서 막 여자 선수권에 참여하고, 또 최근에 이제 파리 올림픽들 다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파리 올림픽도 보면은 막 계속해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여자 선수권에 참여를 해가지고 막 복싱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제 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 시대입니다. 지금 21세기는 완전히 중독 시대입니다. 엊그제 제가 어떤 랩런트와 또 식사를 하면서 이제 TV를 봤었습니다. 2021년도 9월에 이제 호주 부부 중 이제 아내가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가사일과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남편은 이제 마약 중독자에다가 의처증 그리고 또 경제관념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이혼까지 하려고 했었으나, 그러나 이 남편은 그런 마약 상태를 넘어서 아내를 살인하는 이런 심각한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 마약 중독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개인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 가정도 무너지고 그 마약 중독자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이런 계속해서 지역 안에, 그리고 또 이 지역 안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자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72만 명이 매년 자살하고 있다고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72만 명이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거의 대구의 3분의 1 정도가 매년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지금도 완전히 재앙 시대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대학교를 나가기 전에, 그리고 또 고등학교 이런 현장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또 이 성령 충만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상태에서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가도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이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나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새신자 중에서도 안 믿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도 믿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진 이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나의 가정, 가문 그리고 나라가 복음으로 완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약속이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복과 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다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영세전부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절대 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이 학업 속에서도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면 모든 것이 다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학업도 하나하나도 이제 이 의미를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의미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여러분들 오늘 한 가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이 신문과 권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정확히 믿으며 어떤 그런 시험과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전도자서 이 모든 물질도 다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돈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그런 사람과 그리고 또 이 경제도 또 내 체력도 이 모든 것도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문과 권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에 관한 약속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가 왔을 때만 기도하는 거는 별로 뭐 안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쯤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가정의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정확한 해답을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인생을 살다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냐, 이 부분에 대한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저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디아포라를 붙잡고 아디아포라는 나머지 것들은 다 양보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이 본질을 붙잡고 나머지 것들을 다 양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게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향해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연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을 붙잡고 정말로 코람데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람데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있어서 사람 앞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가 안 되면 결국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4장 이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내가 안 되는 모든 부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게 누릴 수 있을 만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저번 주 금요 철야 때 이제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또 이 고라라는 이 인물이 이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다가 이제 광야에서 죽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손들이 또 이 시편 이 43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라 자손의 그 시를 남겼었습니다. 이 고라의 그 자손들이 이 시편 43편에 이 시를 남겼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론을 고라 자손의 이 배울 것들, 그리고 제가 이게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이제 고라 자손으로 이제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 교훈. 이 고라 자손부터 우리가 얻어야 할 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과거를 완전히 발판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거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 평생을 낙인 찍히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 이것을 발판 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좋고 나쁨을 떠나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코람데오처럼 이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예배 승리를 해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렘넌트들은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7가지 망대 그리고 7가지 여정과 이 이정표를 두고 날마다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예배를 통해 정확한 말씀 붙잡고 기도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의지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